예, 마지막 칸타타의 마지막 부분에 오지 않고 지금 중간에 계신 분 있습니까? 왜 인상 쓰고 계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 인상을 펴시고 부활의 기쁨에 충만히 젖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6장 6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것 또한 곳이니라. 2012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님 되신 것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구별되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상처와 허물과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질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생애가 아름다웠지만 가장 슬픈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허물과 질고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근본 문제인 죽음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인간의 삶이란 죽어가고 있는 삶이요, 살아가고 있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디를 향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할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을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 신앙과 부활 권세를 새롭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 일부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는 여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온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희망이요 좌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비참하게 대못에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본 그녀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슬픔의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여인들은 더 이상 생애의 희망도 의욕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의 마지막으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자 이른 새벽에 어둠을 뚫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무덤을 향해 가는 그녀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걸어가면서 발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향한 여인들의 헌신과 사랑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룰 자기 꿈을 쫓았다면 여인들은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아래서의 인간의 사랑이란 결국 비극일 뿐입니다. 여인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죽으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인생의 슬픔과 허물을, 고난과 피곤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슬퍼. 입에 붙어 있는 것이 힘들다. 피곤하다. 괴롭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라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했을 적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예수만 생각하니까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3절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굴 앞에 큰 돌을 막았습니다. 이 돌은 장정 서너 명이 이렇게 굴려야지 굴려줄 수 있는 큰 돌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어쩌다냐. 정말 진웅 형제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건데. 진웅 형제 나왔어? 진웅 형제. 나 있습니다. 진웅 형제. 나도 있습니다. 진웅 형제. 진웅 형제 안 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자매들이 괴로웠겠어요.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문을 봉하고 파수꾼들을 세워 지키게 했습니다. 슬픔과 걱정이 오가는 중에 여인들은 어느덧 무덤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돌이 이미 저만치 굴러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무덤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응당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대신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흰옷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놀라 소리쳤습니다. 에그머니나. 뭔 일이요? 청년은 놀란 여인들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죠. 시작. 우리는 여기서 천사에 의해 두 가지 사실이 확증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으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살아나셨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스티븐이 있으니까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He has risen. He is not here. See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예, he has risen. 그는 살아나셨고, he is not here.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와, 천사의 메시지는 죽음으로 인한 공포, 허무, 두려움, 슬픔, 절망, 어둠의 무덤 속에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창가와 같았습니다. 그곳이 캄캄한 무덤이었지만, 어둠에 쌓여있는 곳이었지만, 슬픔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승리의 창가가 울려 펴집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시 일으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He has risen. 이는 실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은 모든 사람이 가는 최후 종착지입니다. 여기 암흑에 잠들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공자도 석가도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도 다 죽었습니다. BC 4세기 황금만차를 타고 세계를 휘어잡던 알렉산더나 시저도 블루처를 구하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크면 뭐합니까? 죽음 앞에 이미 쓰러졌는데 진시 황제 무덤이 엄청 커서 그의 부하들과 그의 말들이 엄청 많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쓰러졌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는 획기적인 사건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실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미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으나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며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격담과 빈 무덤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아멘. 그가 살아나셨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무덤은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본질상 무덤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4차례나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첫째, 십자가 사역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일용할 양식 부활절 특강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세상의 모든 죄와 상처와 허물과 질병 때문인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죄인의 불행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전쟁과 테러, 가정이 파괴되고 기아와 재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의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극한 쾌락주의, 물질주의, 과학만능주의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죽음의 세력이 지구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죠.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이 증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아멘. 아멘. 나는 모든 상처와 허물을 나음받았다. 아멘. 나는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받았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질고와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허물이 해결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의 모든 역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둘째의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둘째, 셋째, 그리고 무수한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열리죠. 감이 열리는데 그 감을 첫 열매를 한번 따서 딱 먹어보니까 단감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열리는 열매는 뭐다? 단감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열매를 맺히셨기 때문에 그 안에 붙어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부활의 생명, 곧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새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먼저 간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이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산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라곤의 이 힘든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 있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 삶을 주님께 온통 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바람에 흔들리지 맙시다. 이런저런 유혹에 유혹당하지 맙시다. 우리는 굳게 서서 우리 신앙을 견고히 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죽음을 정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간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십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에게는 사망 권세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부활의 권능은 정복자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로잡혔을 때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장애물, 심지어는 죽음도 정복한 부활의 삶을, 죽음도 정복한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사망의 권세의 목덜미를 잡고 정복자의 개성가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함께 불러보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인간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는 사망을 휘어잡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 찬가를 부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심령 깊이 영접하면,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깊이 알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 신앙으로 사명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는 모든 어둠과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질병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7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가십니다. 신앙이란 먼저 가 계신 예수님을 믿고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 초대교회의 기도의 어미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9절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처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두 번째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벅찬 감격 가운데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만났어요. 아멘.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0절 우리 함께 보죠. 시작. 예,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20대 사내 11명이 모여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좋으신 예수님, 어떻게 그럼 죽고 돌아가셔버렸을까? 그렇게 허망하게. 건장한 승일이 같은 형제들이 부활신앙이 없어가지고 고착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방안이 온 슬픔으로 눈물로 정말 가득할 것 같아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시리에 빠져 시골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런데 두 번이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은 어찌 된 것입니까? 아마 이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밀류관을 쓰시고 피 찍찍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아니 우리가 그걸 다 봤는데, 돌아가신 것들 다 봤는데, 무덤에 묻힌 것들 그걸 다 봤는데, 아니 갑자기 다윗 목자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그냥 정신이 잃었다가 깨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상처를 다 받고 피를 다 쏟았는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이성적으로,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살아났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히 부활의 증거를 영접할 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부 선교 사명을 주신 예수님 14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함께 읽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개도 건들면 으르렁하고 화를 내는데 예수님은 인정사정 없이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완악한 것은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뿌리는 증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의 제약이요 자기 생각을 회개치 않는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깨어진 꿈, 인생의 슬픔과 즐거, 자기 연민, 자기 생각에만 매여 있으면 완악한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그런 문제를 이겨내고 실제적인 부활신앙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스티븐 목사님을 위해서. 시작. 예. Go into all the world. 온 세상에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가라. 그리고 뭐라? 전해라. Go and preach. 가지 않으면 프리치하기 어렵죠. Go and preach. 예수님은 두루마리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큰 믿음과 비전을 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현재 형편에 상관계없이 그들을 보실 때 앞으로 세계를 감당할 일꾼으로 보셨습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역사 창조자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전대로 과연 그들은 인류의 대스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이죠. 함께 읽죠.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들은 복음을 믿거나 말거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복음까지 상대하에서 그것을 믿거나 안 믿거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덕을 끼치지 못하니까, 내가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나 구별이 확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구별이 확연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몸도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둘 사이는 너무나 분명하고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민에게 전하고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7, 18절 함께 읽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낫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과 표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으면서도 마르다처럼 부활은 먼 훗날 죽음 이후에나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념적인 부활신앙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부활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자주 전했던 말씀이라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4, 25절을 다시 제게 주셨어요.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나는 지금 부활이다. 나는 지금 생명이다. 제게 다이다. 나는 지금 생명이다. 나는 지금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살아계신 그때 행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이시고 여전히 생명이셨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뼈다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마른 뼈가 생기가 있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간에 무덤 앞에 서 있는 마르다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죽으면 내가 갈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신앙에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덤 앞에 선 자에게 나는 지금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처럼, 아니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를 봤을 때 나는 지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장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앞에 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이신 하나님,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은 통일하게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내가 안수한다고 낫겠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부활의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승리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형편과 어려움과 장애물 앞에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주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말을 하되게 책망하듯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파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와 계십니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심령에 이곳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재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르다처럼 책망을 받아야 될 자는 아닙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어찌하여 믿지 못하고 어찌하여 슬퍼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책망받아야 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장애물을 극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심령 깊이 영접할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의 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은 예수,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머물러 버리고 슬픈 얼굴을 하기 쉬운 저희들에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의 증거를 한 천사의 말처럼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저희의 삶과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요, 능력의 주요, 생명의 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 삶 가운데 부활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부활한 주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160장 부르시겠습니다.